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있는 7가지 놀라운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그러면 광고도 확인하고 또 모델하우스도 가보고 앞으로 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할 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즐겁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하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주요 관심은 바로 그곳에 내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 중요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소녀가 읍내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를 지나려면 보통 무섭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소녀는 겁을 하나도 안 내요. 너 공동묘지 지나는 거 무섭지 않니? 아니요, 괜찮아요. 거기를 지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묘지는 누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죽어있는 시체는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살아있는 사람이 남을 해치는 거지 시체가 뭐 남 해치거나 사기치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시체들은 죽음을 다 경험했잖아요. 죽어 나자빠져 있잖아요. 쉬운 말로.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뒤에 있는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천국. 뭐 안 보이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장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나가기조차 힘든 그런 몸인데 지금 그 뒤에 천국이 보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보이지. 아파 죽겠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지금 뒤에 천국이 보이겠냐고요? 안 보일 수도 있죠.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가 천국을 언제 봤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저거는 너무 기쁜 얼굴이요. 천사처럼 환한 얼굴. 뭐가 보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여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육신의 죽음 건너편에는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간 건 뭐예요? 왔던 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다 그러는 거죠. 거기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었다고 하거나 아주 나쁜 놈들은 뒤졌다 그러죠. 왜? 그들은 하나님 품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서 와서 지옥으로 다시 가면 그 사람도 돌아갔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원래 다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 다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줄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응?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일단 인간이 줄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7가지 놀라운 일들 중에 뭐 그보다 7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추린 게 이제 7가지. 첫째, 천국이 존재한다는 놀라움. 천국이. 원시인들, 옛날 선사시대에 사는 원시인들에게 예를 들어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지금 이 현대 엠코 아파트에 대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 아이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뭐 시멘트 시멘트가 뭔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집을 뭐하러 그렇게 높이죠? 말도 안 되지. 1층이 제일 편해. 1층 여러분 우리나라도 땅만 넓으면 다 1층 짓고 살면 편해.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필요 없고 계단도 필요 없고 그냥 제일 편한 게 1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왜 아파트를 왜 짓는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저 뭐 러시아 뭐 미국만 해도 그래요. 대도시 아파트 있지만 저기 막 뭐 텍사스는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넓어요. 한 주가. 그런데 땅이 넘쳐나가지고 2층도 질 필요 없어요. 사실은 1층만 쭉 치면 돼요. 여러분들 미국의 토네이도 많이 지나가잖아요. 해오리바람. 우리나라에서 해오리바람이라는데 우리나라 해오리바람은 그냥 쓰레기 정도나 이렇게 쓰레기 봉투나 이렇게 하고 나가지. 우리나라 해오리바람이 뭐 자동차를 날리고 막 집을 날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 태풍이 오면 겨우 뭐 저기 창고 지붕이나 떨어져 나가고 간판이나 떨어져 나가는 정도. 미국의 토네이도는요 무지막지예요. 자동차가 날아가요. 자동차. 집이 올라가면 다 벗겨져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들을 보니까 방송에서 보니까 대부분 5층 집이야? 대부분 1층이지. 왜? 땅이 넓으니까 굳이. 그리고 우리처럼 뭐 벽돌로 뭐 브로크로 철근으로 지어요? 아니요. 대부분 뭐예요? 나무요. 나무.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오면 후루룩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붕부터 날아가고 벽도 날아가고. 간혹 가다가 이제 세멘트로 지은 집들은 벽은 남아있고 기둥도 남아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면 우리는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옛날에 서울에 가본 놈하고 안 가는 놈하고 싸우는데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냐 없냐 싸우는데 안 가는 놈이 이겼다 그런 우스소리도 있는데 아니 서울조차도 안 가보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일들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물며 천국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천국에 대해서 어디 써놨어요? 성경이 다 써놨잖아요. 성경. 근데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는 경향이 있어. 응? 그렇죠? 아니 성경에 천국에서 써놨는데 야 천국이 어디서? 아니 성경에 써놨잖아. 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누가 썼는지 알게 뭐야? 그런 사람이 인터넷에 아무개 그 배우가 누구하고 뭐 스캔들을 일으켰더라. 그런 거를 또 악착같이 찾아서 믿어요. 그랬더더라 그랬는데 이미 그랬어. 야 벌써 뭐 임신 몇 달 됐대. 막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걸 악착같이 믿고 싶은 것들만 믿으려고 그래.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돼서 그래. 악한 세대. 원시인들에게 아파트를 설명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지만은 천국의 이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이 천국에 대한 묘사인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안 믿는다는 거죠. 원시인하고 똑같아. 그러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처소. 천국에 있어요.
뭐 현대 앵커 아파트 뭐 타워 팰리스 이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현대 앵커에 사는 사람이 이것보다 더 좋은 타워 팰리스를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사 가겠어요, 안 갔어요? 이사 가겠죠. 여기 지금 자기가 여기가 제일 좋은 줄 알지. 뭐 7억짜리 얼마짜리 그러는데. 그런데 더 좋은 아파트 준다 그러면 이사 가죠. 응? 그것도 공짜로. 돈 내는 게 아니고 공짜로. 바로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들여다봤어요. 사도 요한. 생전에.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다 낱낱이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싹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천국이 궁금하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봅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에요. 에이, 내가 요한을 어떻게 믿어? 난 예수님만 믿지 요한 안 믿어. 그런 사람은 그냥 사복음서 보세요. 거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의 보화와 같으니 설명하셨잖아요. 요한의 말을 못 믿어도 내가 예수님만 믿겠다. 그럼 그거 보시면 돼요. 낱낱이 기록했어요. 천국은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곳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산과 바다와 호수와 나무, 꽃, 태양, 별, 달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천국에는 없는 것들 때문에 놀라가 돼요. 슬픔이 없네? 고통이 없네? 아픔이 없네? 고뇌가 없네? 가슴 상한 지루한 밤이 없네? 죄가 없네, 시험이 없네, 죽음이 없네, 밤이 없네, 바다가 없네, 눈물 등이 없네. 놀라는 거예요. 80 먹은 노인이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한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애가 아니 이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반말을 찍찍하고 있네. 그래서 화가 나가요. 야 이놈아! 너는 부모도 없냐? 어디다 대고 반말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난 임진왜란 때 죽었어. 임진왜란 때 죽었어. 네. 이 80 먹은 노인보다 수백 년 먼저 하늘나라에 온 사람이야. 겉만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상의 그 상상을 아주 뛰어넘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요? 아니요.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하신 기적, 말씀 이거를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다 둘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서 그걸 글로 남기면요. 이 세상에 우리 아파트 질 자리도 없고 무덤 만들 자리도 없어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점만 얘기해요. 요점. 그러니까 7가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수백만 가지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천국에 거하는 자의 영화로운 평등성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빈부기 있죠. 요즘 제일 이슈가 뭐예요? 나의 조국인데 나의 조국. 나의 조국. 아니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인데 왜 엉뚱한 조국이 나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막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시끄러운 거예요? 특히 없는 사람. 박탈감.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시험도 안 보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낙제해도 그냥 장학금 받고 이런 세상이 됐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데모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공부할 필요도 없겠다. 조국을 보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왜? 개천에서 용날 필요 없다. 그냥 개천에서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대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 붕어는 붕어처럼 그냥 붕어 자신의 형편에 맞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나의 조국이 아닌 조국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은 외국으로 보내고 대학교 시험도 안 보고 논문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그걸로 그냥 패스. 이 땅에는 어쩔 수가 없어. 왜?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 있어도 그냥 풀려나고 돈 없으면 빵 하나 훔쳤다고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징역 5년이고 살고 10년 살고 이런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평등을 주장해도 이거 안 되는 거죠. 행복과 불행, 건강과 병듦,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있습니다. 평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평등 주장해도. 그러나 천국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자였어요? 고관 대작들이었어요? 하인들, 여자들. 지금이야 뭐 남녀 평등을 넘어서 남녀 불평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남자들이 끽소리 못하고 여자가 시킨 대로 해야 밥이라도 얻어먹지 안 쫓겨나지. 요즘은 80대 갖고도 막 이혼하고 그런 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남존여비. 남자는 하늘이고 여비. 여자는 아주 노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조선시대 때. 그때 그 억울한 심정을 누구 앞에 나왔어? 예수 앞에 나왔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천대받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교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천국은 이와 같이 평등하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고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는 이랬어요. 지금은 아니요. 교회 안에도 평등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점심 먹을 때 뭐 목사님이라고 따로 맛있는 반찬 갖다 주고 뭐 이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목사님도 자기가 알아서 퍼먹고 평등. 그나마 우리 주양교회는 평등. 근데 큰 교회 가면 그래요? 아니요. 가난한 자들은요 국수 먹어야 돼요. 밥은 돈 내야 돼요. 교회조차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거 평등해요? 아니요.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냥 온 사람은 국수 먹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내거나 뭐 찬양대를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밥을 구분이 돼 있어요. 목사님도 거기 담임 목사님 뭐 국수 먹으러 오겠어요? 밥 먹으러 오겠어요? 자기 방에 가만히 있으면 더 멋있게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리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교회에서조차도 불평등. 현재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물건, 먹을 거 다 가지고 와서 네 것 내 것이라고 안 하고 서로 통용하고 똑같이. 많이 가져온 사람이나 적게 가져온 사람. 이 평등이지. 공산당을 피해 남한으로 피난 온 이북 사람들이 6.25 때 또 피난 가요. 누구를 피해서? 공산당을 피해서. 저 부산으로. 부산으로. 남한 땅이 안전하다고 왔는데 1945년에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해방을 입었는데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피난을 왔는데 안전해요? 얼마 전에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었대. 굶어 죽었대. 여러분 이거 참 엄청난 일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게 1년에 몇 조 원어치가 버려져요. 몇 조 원어치. 우리 1층 입구에도 보니까 어젠가 보니까 까만 쇼핑백에다가 옥수수를 하나 가득 버려놨어요. 버려놓은 거예요. 예.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삶았는데 시어 빠졌으니까 버렸겠지. 이렇게 버리는 게 엄청 많고 그거조차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대. 몇 달 되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죠. 없단 얘기죠. 그런데 천국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며 온전한 안식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또 천국에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놀라움이 있어요. 천국에 계셨던 왕이 이 세상의 어두움과 죄 가운데로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불만 보고 잘 찾아오는 배는 파선 않습니다. 등대불이 쫙 암초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비춰주고 그래서 그 등대불을 따라서 오면 항구에 무사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기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저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고 했죠.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천국은 항상 기쁨이 넘쳐 있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더 기쁨이 넘쳐. 항상 기쁜 것이죠, 천국은. 그런데 오늘 아무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대. 우와 할렐루야. 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년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이에요. 소년의 아버지가 등대지기였어요.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과 친구가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함께 힘껏 노를 저어갔습니다. 아들에게로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자기가 탄 보트에는 2명을 다 태웠다가는 3명 다 죽게 생겼어요. 한 명밖에 태울 수밖에 없어요. 먼저 아들 근처에 갔는데 아들을 구하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아버지가 손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놀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들이 맞아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들은 풍랑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는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서 아들의 친구를 구출했습니다. 이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쫙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눈가에 촉촉이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교회 뒤쪽에 있던 동네 불량배 몇 명이 불량배들이 그래도 교회에 온 거 보니까 착한 불량배가 자기들끼리 소근거린 거예요.
에이, 저 다 지어낸 얘기지. 저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누가 저런 걸 믿어? 그때 그들의 뒤에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지막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바로 그 아들을 포기한 아버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님이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타이타닉호에도 나와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할 때에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막 연주하고 부르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트를 양보를 합니다. 구명조끼를 양보를 합니다. 왜?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에 갈 수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거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죠. 구원의 기회를 줘요. 또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천국 저기 있대. 예수 믿고 간대. 그걸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백견이 불여일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100번 천국을 보고 있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들어가는 게 나아. 한 번 들어가는 게. 천국이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남한테 그렇게 얘기 들어봐야 다 그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천국에 가야지요. 본인이. 세상에는 갈 수 없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다고 다 가요? 뭐 청와대 여러분 가고 싶다고 다 가요? 못 가요. 저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언제 갔다 왔더라?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2번 초청받아서 갔다 왔는데 뭐 굳이 뭐 가려고 뭐 하면 뭐 신청을 해서 뭐 이렇게 하고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에 몇 군데 있어요. 뭐 청와대라든지 북한 여러분들 지금 북한 가고 싶다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북한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어디 뭐 옛날 그 저기 태평양 전쟁 때 있었던 뭐 미드웨이 섬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 여러분들 가고 싶다고 지금 가요? 못 가.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어오라. 아무도 십자가의 길로 나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않는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봉하는 장소, 우리가 쉴 곳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이거 우리 놀라운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뭐냐? 오직 한 길이 있으니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천국을 얻지 못한다. 누구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다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잖아요. 한낮 기온이 뭐 이제 30도 안 넘어간다 그랬죠. 보니까. 그리고 열대야도 없어졌고. 근데 여름에 우리가 휴가를 가려고 그러면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도 예약해야 되고 콘도도 예약해야 되고 호텔도 예약을 해야 돼요. 왜?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천국을 예약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는 천국을 예약하는 것이에요. 또 항상 동일한 천국에 놀라움이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바빠요. 에덴 동산을 파괴하였고 주님을 시험하였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파괴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어디에요? 천국은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못해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변해요. 여러분들,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다정하고 한 부부도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외국 영화 보면 아주 우리나라가 좀 다르죠. 외국 영화 보면 뭐 자식 때문에 전 부인, 전 남편 뭐 스스로 만나서 밥도 먹기도 하고 뭐 그 정도뿐만 아니라 전 부인과 살고 있는 현재 남편하고도 이렇게 사이좋게 뭐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 우리나라는 그게 어려워. 어려워. 저번에 시신 유기 사건 있었잖아요. 전 남편 죽이고 고유정 제주도에서 왜 죽였겠어? 이뻐서 죽였겠어? 본인의 항변은 그렇잖아요. 뭐 자기를 뭐 괴롭히고 뭐 폭행하고 뭐 이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현재 남편의 아들도 죽었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하여튼 뭐 수사하고 있어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에도 헤어지면 원수처럼 친구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이게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이 우리는 끝도 깔끔하게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교회도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옮길 수도 있겠죠. 뭐 옮기는 거야 뭐 자유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고 뭐 하나님이 뭐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런데 이상하게 뭐 몰래 옮긴다든지 옮겨놓고 또 뭐 얘기도 안 한다든지 그냥 뭐 본체만 찬다든지 뭐 아니 어디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저것은 우리 교회 이제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갔으니까 원수처럼 생각하고 뭐 천벌을 받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는 사람도 깔끔하게 가고 남은 사람도 또 어디 그 간 사람을 위해서 우리 축복을 해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천국은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하지 않는 놀라움. 아니 이렇게 좋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보다 준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네. 에? 이 땅에 지금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나마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20% 정도 5천만 중에 뭐 2천만 가까이 뭐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가 이제 옛날에 막 통계청 발표하기 전에 우리 1200만 성도 그랬는데 갑자기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800만 천주교 200 얼마였었는데 500몇만 뭐 이렇게 통계청 발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200만 소리가 쏙 들어갔어. 그냥 과반수 해가지고 100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따지면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 60억 그러면 6억도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6억도 안 돼. 인구.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인데 세상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조차도 망각하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진시황이야 막 그냥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뭐 불러쳐 뭐 찾아오라 그러고 뭐 어쩌고 했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 특히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평생 살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왜? 천국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배가 난파해가지고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무인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서 언제 구출될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농사라도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 가져온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막 팠어요. 그랬더니 땅속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도. 야 여기 이거 완전히 황금의 섬인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땅을 팠더니 금이 너무 많아. 금을 아주 산더미처럼. 그런데 뭘 잊어먹었어요? 씨 뿌리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씨를 뿌리려고 했더니 이미 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황금으로는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음식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요즘 근데 돌값도 비싸더라고요. 돌값이 비싸가지고 뭐 황금값이랑 비슷한가? 바로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명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굶어 죽을 줄 모르고 지옥에 갈 줄 모르고 그리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다가 임종할 맞이하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소원하던 나라로 갈 것이요. 신사 여러분, 나는 죽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저 상독 꼭대기에서 천사들이 모여서 나를 손짓하고 있군요.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요. 천국에 지금 들어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는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누가 제일 잘 아냐고면요, 장례식장에 있는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얼굴이 하나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 얼굴을 보면 이분은 천국에 간 게 맞구나. 근데 얼굴 막 찡그리고 막 인상쓰고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은 뭐 보나마나 지옥 갔고. 장례지도사들이 잘 안돼.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왜 그래요? 서대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천국이 보이면 천사와 같은 얼굴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고관대작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뭐가 보이면, 지옥이 보이면 이를 앙당 물고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꿈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놀라운 것이 이런 7가지 뿐만 아니라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천국에 조금씩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 저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보다. 나이 먹을수록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또 주님을 만나서 잘했다, 참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